샬롬. 저희는 행복포도원입니다. 대강절 3주차 성탄의 기적. 용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된 용기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더욱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으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이 진정한 용기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우리도 용기 있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 포도원도 복음 중심의 삶을 갈망하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암송 중에 포도원 성도님께서 그 말씀에 곡을 붙여주셨는데요. 이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로 오늘 예배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영광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심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고백합시다. 동방박사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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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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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전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마음껏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주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 우리 3절입니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그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주님,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저희는 빛을 비추지 못했고 소금의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지금 우리 사회는 비상계엄령 선포와 해제,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큰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의 비난과 갈등, 분열과 대립의 죄를 먼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극단적인 주장과 방법 대신 서로가 용서하고 소통하고 타협하게 하시고 정치적인 이념과 입장을 넘어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위기의 때를 지혜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더욱더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모든 위정자들을 붙드셔서 그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직무를 자기 이익과 소유물로 여기지 아니하고 겸손한 청지기의 마음과 태도로 국민들의 안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특별한 사랑을 세상을 향해 크게 외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 한 해 동안 주의 일을 위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헌신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준비하며 헌신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한 모든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효셉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참된 주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노래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저희 교회에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쑥스러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아까 저기 제 왼편의 뒤쪽에 자녀와 함께 방문하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저희 학교 선생님이신데 또 이렇게 방문하신 여기 형제 자매님이 계십니다. 저희 좌우 앞뒤를 돌아보면서 환영의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로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처럼 새가족 분들이 오시고 계시고요. 많은 또 자녀분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광고도 나가겠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계시다가 G2G 교사로 하나님의 딱 부르심이 오늘 새가족들 보고 자녀들 보면서 있는 분 계시다면 G2G 교사로 헌신해 주실 분들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 박정란 성도님 어머님의 모친상, 그러니까 박정란 성도님의 모친상이 있었는데요. 성도님 혹시 오늘 오셨나요? 저희가 함께 위로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밴드의 기도 제목 참 많은 부분들이 올라오지만 기도 제목들이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창우, 차경우 성도님의 자녀 김동아 군이 이번 주에 좀 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12월에는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간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성탄절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신청 기한은 15일 오늘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 목사님과 상담 후 교회 사무실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침례 대상자는 12월 20일 금요 예배 후에 진행되는 침례 교육에 꼭 참석해 주세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로 온 가족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각 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 확인 후 참석해 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각 교회 예배 시간과 장소 확인해서 참석해 주세요. 2024년에 베풀어 주신 기적과 2025년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에 원천의 모든 가족을 초대합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오늘 예배 때 이렇게 처음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례 때 그 포도원 섬김 해주시는 포도원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오늘 찬양이 그 골로새서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팀의 조병기 성도님이 작곡을 하시고요. 오주연, 김은경 성도님이 악보를 만들어 주셔서 찬양을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죠? 예, 저희 포도원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찬양을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을 하는 가정이 2가정이 계십니다. 예, 잠깐 2가정 앞으로 나와 주실까요? 예, 권판기 김지미 성도님과 은우와 은재, 예, 그리고 김범진 권지연 성도님, 그리고 예, 이삭과 제나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시면 성도님들께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회 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권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편 김범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다음 교회 새 식구가 된 권판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 와이프가 오늘 같이 와서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좀 감기 몸살이 좀 심하게 와서 오늘은 부득이하게 저 혼자 인사드리고, 일단은 뭐 제가 이렇게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 많은 말씀 주신 시험배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회에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목사님 지으신 책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니께 드릴게요. 예, 박수로 환영해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지 않은 관계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우리 최익현 우리 지기님 성도님께서 이렇게 새로
등록하는 또 우리 함께된 가족들 보면 조금 G2G 봉사를 많이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그 봉사 계속 1년 내내 나오는 광고이긴 하거든요. 내년에는 광고가 안 나가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어린 가정, 자녀가 어린 가정들이 계속해서 우리 다음 교회를 함께 우리 공동체가 되어 가고 계신데 또 포도원 지기님도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말 이 안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포도원이 필요한데 그 지금은 적체돼 있다. 우리 대기하고 계신 포도원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면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용기를 내요. 예, 교사와 지기를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내내 부담을 가지시고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은 제가 성경에 좋아하는 구절들이 여러 있지만 제일 이렇게 꼭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날마다 우리 아내가 이 말씀을 암송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매일같이 이 말씀 묵상하시기를 제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셉이라 관심은 많이 가졌죠. 아무래도 자기 이름을 제가 부모님이 이름 져주실 때 구약의 요셉인지 신약의 요셉인지는 잘 모르지만 요셉을 생각하게 해서 이 본문은 여러분께서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죠. 교회를 거의 안 다녀도 마리아, 요셉, 동정녀 이런 이야기는 많이 아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지금 대강림절을 3주째 지금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같이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묵상했죠. 족보에 나오는 은총, 이방 여인, 이방인, 사실 도덕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그 많은 그 이름들이 족보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도 그 족보의 반열에 들어가는 존재로 은총의 기적이 일어난다. 성탄의 기적은 은총이다. 두 번째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오늘도 나오지만 임마누엘은 God with us, 그래서 임재의 기적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오늘은 세 번째로 용기라는 courage라는 기적을 함께 보려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나한테 적용되려면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볼 때, 왜냐하면 요셉이 저를 생각하니까 요셉이 용감한 남자였나? 아니었나 생각할 때 제 안에 내 진짜 용감한가? 용기가 많은가? 용기가 부족한가? 나 스스로를 막 평가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용기가 많으세요? 용기가 좀 부족하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되게 좀 표정들을 보니까 좀 내천자가 그려지고 이 질문을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생각. 어떤 젊은 자매가 저한테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뭐냐면 나는 무대만 올라가면 너무 떨리고 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달래. 무대에 가면 용감해질 수 있는 비결 저한테 말을 하길래 사실은 제가 항상 준비해 놓은 답은 있거든요. 그래서 용기가 그럴 때 용기가 부족하다고 나 좀 많이 그런 무대, 그러니까 영어로는 스테이지 프라이트라고 그래요. 그거를 무대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그런 분이 있어요? 마이크 잡으면 좀 떨리는 사람? 예. 근데 그 자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대에서 용기는 나를 생각하면 계속 더 떨리고 더 겁나고 할 말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걸 사람들이 나 보고 있는 것 같고 내 실수 다 보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 무대에서 내가 용기를 얻는 방법은 나를 보지 않고 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관객에 있는 분들의 생각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용기라는 부분은 우리들 안에 뭔가 내가 이렇게 좀 훈련해서 내가 이렇게 키워서 내가 내 안에서 다짐을 만드는 뭔가 이 훈련을 잘 받으면 용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전 용기의 정의부터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용기가 과연 진정한 용기일까? 퀴즈 하나 낼게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사진인데 여러분들 저건 용기일까요? 아닐까요? 펭귄이 배꼽 위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는 배꼽 앞에서 심벌을 꽝 하고 칠까 말까 하는 거. 저 용기예요? 우리 이제 썼죠? 아니, 용기가 아닌 것 같아요. 저거는 진짜 용기, 진정한 용기일까? 그러면서 제 안에 많은 경우에 우리들 안에 객기가 용기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용기가 아닌데 우린 그런 거를 용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디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용기와 객기의 차이는 뭘까? 용기는 지키기 위해서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나 객기는 나서기 위해서 발휘될 때가 많아요. 용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이 시작되지만 객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을 자꾸 조장해요. 용기는 마음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지만 객기는 입부터 나옵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극복이지만 객기는 두려움이 덮여버린 것뿐일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용기, 찐 용기는 겸손하고요, 객기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권영호 성도님의 기도 속에서도 우리가 또 그냥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정치적인 발언을 설교에 거의 안 하는데 이번 주간을 저는 지내면서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기도 당연히 많았지만 제 안에 안타까움은 이런 거였어요. 전장에서 용기를 부려야 하는 사람들이요, 별 넷을까지 받아서 육사에서 계속 용기에 대해서, 군인으로서의 용기는 전장에서 겁먹지 않고 적을 향해서 돌진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과연 청문회에서는 어떻게 용기를 내는 거지? 무엇이 용기일까요?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자리로 우리 군인들을 세워야 하는 우리 지금의 상황들이 너무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렇지만 용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 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역량을 용기로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진짜 용기를 가진 사람일까? 히말라야에 등정하고 온 산업 탐험인일까? 리얼리티 TV에서 생정환에 등극한 연예인일까? 우리는 정말 용감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을 되기를 원하고는 있을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아니죠, 아직도 저는 출애굽기에 있네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용기에 대해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미 읽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꿈속에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용기를 가져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저는 이 스토리 속에 요셉의 용기가 보입니다. 물론 요셉의 용기는 한 장면이기만 합니다. 더 깊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더 많은, 더 큰 용기도 있습니다만,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특별히
탄생의 광경 속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등장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 2, 3장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은 요셉이 등장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복음서에서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할 때 보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더 유심히 본 것 같긴 한데요. 요셉은 대사가 없어. 거의 다 마리아가 말을 해요. 마지막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한, 요셉이 등장하는, 예수님과 관계돼서 요셉이 등장하는 거는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12살 되던 해에 성전에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성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리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예수님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잊어버리죠. 성전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근데 거기도 마리아의 대화는 나오는데 요셉은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셉은 항상 침묵하고 있는 사람이네. 우리 마리아의 관점에서 누가복음은 기록이 돼요. 마리아의,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의 마리아의 모습을 누가는 아주 소상히 그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의 기도도 나오고요. 마리아가 엘리자벳을 만났을 때 서로 대화하는 그런 장면과 대사가 나와요. 근데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성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드린 게 전부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들었다는 나오지만 요셉이 말한 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저는 과연 아무 말 하지 않은 이 요셉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요셉의 삶 속에서 등장한 3가지 용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용기가 아니라 천사의 현몽함을 통해서 요셉에게 이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자기 몸으로 받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로 마리아는 약간 임신된 것이 선택의 여지가 있진 않았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너 하나님을 잉태할래 안 할래 하고 묻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 그 선택권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약혼자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내가 임신한 시간들이 상당히 20몇 년이 지나서 아직 그 감이 지금 가물가물하긴 해요. I'm pregnant. 여보 나 임신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던 시기가 그때 어디에 있었고 뭔지 잘 가물하긴 해요. 그냥 제 아내는 그냥 기쁜지 안 기쁜지도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임신했다는 얘기에는 상상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손녀는 왜 이렇게 기억이 잘 나는데 우리 애들 넷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셉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어. 약혼녀한테 여보 나 임신이야. 특별히 그 당시에 혼전 순결을 생명보다 더 중요 여기는 유대인의 그 다윗의 자손의 족보에서 태어난 요셉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자기가 순결을 지키려고, 그리고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을 소식을 들었을 때 요셉은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요셉 스스로 생각할 때 나 도덕적인 사람이야, 나 믿음의 사람이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없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약혼녀의 임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기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공표하는 거였어요. 이 약혼녀가 불륜을 저질러서 저도 모르는 어떤 남자의 아기를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자기의 명예를 지키고 자기의 삶 속에서 비난과 조롱과 오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그 용기를 가지라고, 그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용기의 중심에는 오해와 비난을 품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 책이 있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쓴 일본 저자가 있습니다. 그 심리학자 애들러의 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일본 사람이 썼는데요. 우리 안에 정말 그냥 인간적으로도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아기 예수에 관해서만은 요셉의 입장이 우리 모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아기 예수가, 잉태된 아기 예수가 자기 삶에 들어오는 순간 이미 IBM, 이미 버린 몸인 마리아와 아기를 같이 자기가 품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은 마리아 삶이 블로우업 됐지만 자기는 블로우업 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품고 가겠다, 마치 시한폭탄을 자기가 안고 같이 가야 되겠다는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 요셉은 선택의 여지가 있었고 그의 선택은 현명하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는 것. 그런데 천사는 말합니다. 용감하라고, 비겁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 아내와 아기,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를 자기의 삶 속에 들여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가졌어야 되는 것은 그 아기가 초래할 수 있는 자기 인생의 어려움들을 품는 용기였습니다. 이 성탄에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아기 예수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적당한 관계에서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내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아는 사람, 예수가 내 안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교회 오면 괜찮잖아요. 안전하잖아요. 근데 요셉처럼, 여러분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아주 친한 다른 목수 친구가 있어요. 아직 결혼식을 안 했어요. 그런데 약혼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그 친구가 봅니다. 그럼 요셉이 설명하려고 하겠죠. 우리 불륜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약혼녀도 다른 남자랑 전혀 관계하지 않았어. 성령으로 잉태됐거든. 그렇게 말하면 다른 목수 친구는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믿을 것 같아요? 받아들일 것 같아요? 야, 너 정신 나갔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너 그 작은 비난부터 더 심각한, 에이야, 솔직히 좀 얘기해. 혈기왕성한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야, 고백을 좀 하란 말이야. 네 얘기지 뭐. 요셉에게 와야 할 모든 비난들을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품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우리들은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날 때 아기 예수와 하나 되고 있는 것을 말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회사에서 상사가 내가 신앙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있는 존재라는 걸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믿지 않는 친척이나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 그분이 내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요? 이 성탄의 기적은 아기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와 내 명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시선들을 폭파시키지 않을까요? 성탄의 기적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그렇게 품을 용기가 있는지 선택하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저는 기적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이 말씀 속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라고요. 아니 지금 약혼녀 임신된 것도 내가 되게 마음속에 부담이 돼서 그 임신녀를 내가 품고 이 아기를 내 아기도 아닌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이 아기를 길러야 되는 선택도 감내하기 쉽지 않았는데 천사가 그 당시 문화적으로 보거나 우리 문화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굉장히 힘든 것을 요구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백도 많이 없었고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았고 그냥 일반 어떻게 보면 서민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만약에 자기의 자존심이 하나 있다면 그거예요. 이 아기가 내 아들이 된다면 내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면 이름은 내가 져야지. 근데 천사가 말해요. 네가 이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이름을 지어줬다고, 이미 지어진 이름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저는 여기에서 성탄의 기적, 이 용기의 두 번째 용기는 뭐냐면 자원하여 순종을 품는 용기입니다. 요셉은 결정을 했어야 돼요. 자기가 주도할 수 있고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 자기의 그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자존심 자체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 아스월드 체인버스는 크리스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권리. The only right we have is the right to give up our rights.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이 요셉은 그 아버지로서의 주도권, 아버지로서의 그 마지막 보루 같은 이름 짓는 거, 내가 내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됐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아기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아기 예수가 내 삶 속에 들어오기를 관계하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라면, 결심한 분들이시라면 우리들 안에 이 결심 속에 그 결심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나를 주도하는 삶이요. I don't name Jesus, Jesus names me. 어제 아침에 우리 다음교회 10분의 형제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 동안 13주 동안 제자 훈련을 마친 분들이에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삶은 뭐냐면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선택하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는 좀 짓궂은 질문을 했거든요. 저랑 이제 또 3개월을 더 하셔야 되는데 이젠 복음 중심 삶을 마치셨으니까 복음 중심 공동체를 또 3개월 동안 하실까요? 그거에 대답을 하시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질문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요구하시는 부분들이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제자의 삶을,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만들든지 하는 두 가지밖에 없는 그 삶을 우리가 왜 선택하고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네이밍하고 싶어 해요. 예수님이 나를 네이밍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요거는 제가 할 거고 요거는 제가 아직 할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조금 시간 많으면 그때부터 할게요. 지금 제 회사가 너무 바쁘거든요. 진짜 용기는 내 주도권을 전폭적으로 아기 예수에게 이양해드리는 용기가 아닐까요? 근데 세 번째, 우리가 다 읽어서 저도 이 말씀이 이렇게 안 잡혔었어요.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들으면서 제가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용기는 뭘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내가 내 친아들도 아닌, 나랑 마리아가 관계에서 임신된 아이가 아닌, 스캔들러스한
이 아기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름도 못 짓는 것만이 아니라 이 아기가 나를, 우리를, 우리의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한다고? 이 부분을 진짜 받아들이려면 두 가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요셉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이 아기가 나의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사실이에요. 복음 중심 삶은 3개월 동안 11주 12주 동안 우리에게 그 부분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주거든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를 내 마음에 품는 순간 요셉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천사의 말이 사실이고 내가 이것을 품고 하는 용기를 가지려면 그 용기의 중심은 뭐냐 하면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아기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저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나의 어드바이저, 나의 상담자, 나를 조언해 주시는 분, 나한테 좋은 거를 보내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용기가 요셉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탄의 기적은 이 세 가지의 것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진 그것이 찐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봐요.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용감해졌지? 어떻게 요셉이 그것을 실현에 옮겼지? 라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요셉이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갑자기 용감해진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그렇게 객기를 부렸던 거 아니었어요. 요셉의 용기는 요셉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용기는 추측해보는 거지만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요셉이 용감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알았어요. 이 아이가 나만이 아니라 내 남편과 이 인류의 죄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구원자임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용기를 보고 요셉이 마리아처럼 용기 내기로 결심한 거 아닐까요? 나를 구하기 위해서 약혼녀가 자기 몸을 버렸다는 사실을, 맡겼다는 사실을.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서 났을까요? 사실 그 용기는 마리아나 요셉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기로 오신 하나님에서부터 발현된 것이었습니다. 오해와 비난을 하나님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는 순간부터 그는 오해투성이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으시면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고, 그가 말할 때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모욕감을 느끼며 신성 모독죄라고 소리 높여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 당시의 극형인 십자가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용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을 때 예수님이 주셨던 그 오해와 비난을 품는 용기,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였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사람의 모형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온전한 순종을 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 않았습니까? 그가 오신 이유가 순종의 눈물을 뿌리시며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요셉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큰 용기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셨어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인데 죄인이라는 이름을 본인이 다 품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마리아의 용기는 하나님의 용기에서 나왔고요. 요셉의 용기는 마리아의 용기를 통해서 얻었던 것이죠. 저는 찐 용기를 다시 정의 내리자면, 찐 용기는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훈련되거나 벌을 수 있는 게 아니다. True courage, real courage is not earned. It's only received. 여러분, 진짜 용기를 이번 성탄에 선물로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아기의 용기를 우리들 가정과 삶과 우리들이 그분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분의 용기가 우리의 용기로 승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어떤 종교도 신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용기가 필요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덕목 중에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엄청난 용기를 드리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성탄의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용기로부터 시작된 것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기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신 당신의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에게도 용감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삶 속에 깊이 품고 그분을 따르는 순종하며 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삶이 점점 커지는 다음 교회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감스러운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먼발치에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아기 예수를 몸과 마음과 삶에 깊이 품고 어떠한 비난과 오해와 어떠한 포기가 일어날지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게 살기로, 용감하게 살기로 결심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